할렐루야. 네, 넘겨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종종 들립니다. 정말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 좀 놀라운 이야기들 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과학 채널을 잘 보는데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과연 세상에 이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확률이 없을 확률보다 더 크대요. 없다는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어떤 과학자들 주장인데 아직 우주의 나이가 적어서 항성 간에 이동할 수 있는 문명을 가진 문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주에서 지금 지구가 가장 진보한 문명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네요. 자, 또 한 가지 그럼. 공룡 아시죠? 여러분들 공룡. 스테고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가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알고 계십니까? 관심 없음. 우리 친구들은 관심 있을 수 있어요. 스테고사우루스는 1억 5천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는 6천만 년 전. 그래서 스테고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의 간격보다 우리와 티라노사우루스의 간격이 더 짧대요. 조금 괜찮았나? 자, 이번에는 진짜 놀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전혀 공감되지 않지만 영국의 한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남자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주 2회 이상 아내와 떨어져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야 한다.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죠. 이게 연구 결과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연구 결과예요. 우리가 재밌자고 한번 얘기해 본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진짜 믿기 어렵고 들어도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 몇 가지만 추리라면 아마 이 소식이 그 중에 순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너무 놀라운 소식이고 믿을 수가 없는 말이라서, 이야기라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다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야기나 드라마나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뜬구름 잡는 저 구름 속에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솔직하게 나오죠.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증언까지도 이 여인들은 들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을 목격해요. 이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다고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아,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 만났다.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증언할 때 그때 갑자기 36절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죠. 제자들 앞에. 제자들 앞에 눈으로 보였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앞에 보시고 37절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41절) 눈앞에 나타나도 뭐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대하는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현실성이 안 느껴집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각돼요.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형의 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 왜 달고 다녀요? 사람 죽이는 도구였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고문 도구고 살인 도구입니다. 그걸 왜 목걸이에 메고 다닙니까?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못 구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구원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벌을 받고, 그 형벌을 받고 죽은 겁니다. 대속의 은혜도 없고 천국의 희망도 없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평생 끌려다닐 겁니다. 나의 죄를 돌아본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다?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내 죄를 어떻게 인정하며 내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괜히 내 죄를 꺼냈다간 내 흠이 되고 내 약점이 되고 사람들이 이걸로 나를 공격할 거예요. 내 죽음을 맞아요. 부활이 없으면 내 인생은 절대 바뀔 수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나의 죽음, 내 옛사람의 죽음을 맞을 수 없어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이 더하고 추해도, 더럽고 추해도 나는 이걸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감추고 포장하고 숨기고 안 들키려고 노력하겠죠. 내가 변하려는 시도는 다 허튼 짓입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이게 지옥이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관계는 깨어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우리 속에선 맨날 이 소리만 하겠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내 아내와 남편이 남편을 속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거든요. 역사적인 시도. 그거 몇 가지만 살펴보고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는 부활의 소식이 단 3일 만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예. 진원지는 예수님의 근거지라고 볼 수 있는 갈릴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의 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소문을 냈을 수 있죠. 그런데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처형당한 바로 그곳 예루살렘. 처형당한 지 3일 만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얘네들은 그날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부활의 소문을 낸다? 제사장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거짓 소문을 퍼뜨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로마 병사들까지 세워놨어요. 남의 군대까지 세워놨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활의 소문을 퍼뜨린다? 그거는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행적을 볼 때 얘네들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부활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도 놀라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다 도망갔죠, 여러분. 남아있는 제자 있었나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나오냐면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얘기해요. 저주하며 부인했대요. 나 살자고. 예수님 의리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의리가 어디 있어? 다 도망가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고 오순절이 왔죠. 예, 한 50일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일주일 후에 오순절이 와요. 성령이 임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자기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사람이 2달도 안 되는 단기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얘네들은 사상가가 아니에요. 사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 밥 줘서, 병 고쳐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할 것 같아서 따라다닌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인격이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 사도 요한만 빼고 11명이 순교해요. 살해당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극형 중에 극형을 당해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의심 많았던 도마, 보여주지 않으면 날 믿지 않을 거야 했던 도마는요, 복음을 전하고 하다 인도까지 갑니다. 거기서 창에 맞아 순교해요. 얘네들이 왜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극적인 변화, 너무나 극적인 변화, 그리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놀라운 사회가 바뀌는 이 상황, 블록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의 부활, 이것을 목격했다, 이 증거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도 중요해요. 누구였죠? 마리아,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법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습니다. 숫자 셀 때 여자 숫자 안 쳤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증언은 아무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여자들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조작된 사건이었다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이걸 조작했다면 절대로 첫 번째 증인을 여자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로 증인을 세웠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내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 말은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모든 복음서에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을 그냥 기록한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명의 목격자들이 예수님을 다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죠. 부활이 의심되면 예루살렘 가봐라. 거기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거면 이 편지 못 쓰죠. 그런데 여전히 그 목격자들이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문서로서의 신빙성도 있어요. 그만 얘기할까요? 과거에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과거에. 근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만 딱 기록하고 나머지 수천 명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 사건은 조작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건, 성경은 그 기록이 너무너무 많대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문서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록이 더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것은 학적으로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증거는 차고 넘쳐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났든 말든 그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고 사실이라고 주장해봤자 난 관심 없어. 안 믿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순신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건 없건 안 믿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안 믿으면 땡이고 믿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수천 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내가 살아갈 새로운 가치관과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우리 새로운 인격이 되는 기적을 맛봤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예수가 살았냐 죽었냐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증명은 우리의 영역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에 동참하는 새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아니에요. 죄의 삭신 죽음에서 죽음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고 해요. 존재의 변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한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다 끝이었죠. 부활이 있었어요. 십자가도 진짜고 우리가 얻은 구원도 진짜다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활은 왜 우리를 주님은 왜 다시 살아나셨냐? 부활의 은혜를 주셨냐? 우리에게 용서의 가능성을 여신 게 아니라 용서했다는 확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부활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우리는 계속 살다 보면 죄와 싸워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신 거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맨날 불안해요. 그렇죠?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혹시 벌 받지 않을까? 나쁜 일 생기지 않을까? 내가 복을 더 받으려면 우리 주님 앞에 더 이뻐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더 해내야 되지 않을까? 자기 공로, 뭔가 붙들 만한 무엇인가를 계속 붙들고 살게 돼요.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완성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으로 살며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나, 죄의 종이었을 때나 수치와 모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이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거 좀 망가졌네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의 죄사함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새 생명은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조금 나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으니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삶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죄에 끌려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부활은요, 뭘 얘기하냐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더 이상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거 당연하지. 사람이 부족한 게 당연하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이것에 타협하지 않게 돼요. 또 한 가지,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두려워해요. 유혹받으면 넘어갈 거야. 누가 유혹하면 죄의 유혹은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거기서 또 자빠지고 망가지고 또 체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을 거야. 매일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거든요. 부활의 신앙이 생겼다,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어때요? 죄 지으면 안 되지만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되어 내면의 힘이 달라져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이루는 게 인생의 최고 목표였거든요. 이제는 그 중심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중독에 빠지게 된 거죠. 가족 관계가 파탄나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권유랑 강권으로 중독 프로그램 같은 데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그 술 한 잔의 유혹을 이기질 못해요. 아, 된 것 같아 나오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이제는 좌절감만 남아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인생이 끝났어. 나는 술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한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대단히 깊이 심겨집니다. 바로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나는 실패한 중독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실패한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매일 이것을 되뇌이는 거예요. 중독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어요. 힘겨운 치료의 과정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발견된 건 이 사람의 중심이, 생각이,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실패하면 나는 망했어, 실패했어, 나는 해도 안 돼, 이제 그만하고 싶어, 매일 좌절감에 빠졌는데 이제는 아니야,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나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있지도 않은 자기 의지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거야 하다가 쑥 넘어가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를 받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한 번씩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 앞에서 역시 안 돼, 포기하고 낙심하던 그 마음이 또 실패했어? 아니, 그럼 또 해야지.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실 거야. 또 하게 하실 거야. 또 일어설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대요. 술을 끄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정체성이 바뀐 게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가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를 그냥 조금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재창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부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부활은요,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요. 왜?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내 인생은 저주예요. 나는 망한 겁니다. 그렇죠? 분노하며 원망하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다시 해석합니다. 읽어볼까요? 저기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진짜 놀라운 게 생겨요. 내일이 있어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내일이 옵니다. 부활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바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전의 삶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이전에 살던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엉터리였다고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버려요.
그래,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나는 잘못됐어. 죄의 종이었어. 이제 내가 이전에 살던 나는 죽는다가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가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삶에 매우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코리텐붐 여사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는데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진짜 끔찍한 경험을 하죠. 가족들이 다 살해당하고 이 여인도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치욕과 고난과 고문을 다 당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독일의 한 집회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집회가 마쳤어요. 나가는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앞불싸, 그때 우리 가족을 다 잡아 죽인 포로 수용소 간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나랑 악수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남자를 딱 보고 알아본 순간 공포에 빠집니다. 몸이 덜덜 떨렸대요. 공포와 그리고 복수심,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외쳤대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차례가 점점 다가오니까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인지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과거의 죄와 아픔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고 선언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포로 수용소에서 두려움에 떨던 힘없는 소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치밀어 오르는 공포와 두려움, 상처를 아프지만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마지막은 이미 결정된 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오늘 이 복수, 원한을 갚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억울해서 망하죠. 오늘의 삶이 전부라면,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망해요. 복수해야 돼요. 오늘 정말 사이다 먹는 것처럼 시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한 위로의 말만 하지 않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겠네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의 문으로 보게 하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게 합니다. 현재의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부활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단순히 나를 세뇌하고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종교적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이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 가운데서 예전과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 것인가? 여전히 이전의 두려움 속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소망 가운데 다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안겨줍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다. 너의 인생 여기서 끝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너에게 열매 맺으며 새로운 일을 하신다. 아멘. 부활은 무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절망 대신 소망, 죄 대신 거룩,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로 인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게 십자가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렇게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고 우리 부활로 주시는 새로운 삶,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